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며 그저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은 번제였습니다. 짐승을 선택할 때에는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모든 것을 태워 올립니다. 남김없이 태워지는 그 연기처럼 인간의 헌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장 소제. 이번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이 더해집니다. 여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삶의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 것, 그리고 소금을 반드시 넣을 것. 변질되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3장 화목제. 이 제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사람도 함께 나눕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조차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물, 그 피로 인해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속건제. 잘못은 단순한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속건제는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고 그 위에 더해 갚는 것.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레위기 6장 계속되는 제사의 불. 제단 위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불을 다시 살피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책임입니다. 레위기 7장 나눔의 의미. 화목제의 고기는 혼자 먹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먹어야 합니다. 미루어진 감사는 이미 감사가 아닙니다. 레위기 8장 제사장의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옷이 입혀지며 그들은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레위기 9장 첫 제사. 드디어 첫 제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규례대로 진행된 제사.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놀라고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임재하십니다. 레위기 10장 잘못된 열심.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불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열심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구별된 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뉩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름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2장 생명 이후의 정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쁨의 순간이지만 정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레위기 13장 드러나는 것들. 피부에 나타난 병, 눈에 보이는 변화들. 제사장은 그것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속을 비추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레위기 14장 회복의 순간, 병이 나은 사람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보이지 않는 부정,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보이지 않는 상태들까지도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중요하다. 겉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가장 거룩한 날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한 염소는 희생되고 또 다른 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보내집니다.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백성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레위기 17장 생명의 피.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규례는 말합니다. 생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레위기 18장 선을 지키는 기준.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욕망이 기준이 되면 삶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니다. 레위기 19장 거룩한 살. 너희는 거룩하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라. 거룩함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입니다. 레위기 20장 선택의 결과. 잘못된 선택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가볍지 않으며 그 책임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규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21장 더 높은 기준. 제사장은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도 그들의 삶에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책임이 클수록 삶의 기준도 높아집니다. 레위기 22장 드려지는 것의 가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될 수 없습니다.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레위기 23장 시간의 거룩함. 삶에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절기들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삶을 바로 세웁니다. 레위기 24장 빛과 말씀. 성소 안의 등불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말은 가볍게 내뱉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쉼과 회복. 땅도 쉬어야 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이 찾아옵니다. 빚은 탕감되고 잃어버린 것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레위기 26장 길의 끝.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 레위기 27장 마지막 약속. 사람은 때때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립니다. 레위기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해줍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끝이 납니다. 제사와 규례로 가득한 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하나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이름이 불리는 순간 광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를 계수하라.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립니다.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고 각자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질서는 혼란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를 세우십니다. 민수기 2장 진영의 자리. 이스라엘은 아무렇게나 머물지 않습니다. 각 지파마다 정해진 자리와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것은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방향이 결정됩니다. 민수기 3장 맡겨진 역할. 레위 지파가 구별됩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각 가문마다 맡겨진 일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운반하고 누군가는 지키며 누군가는 섬깁니다. 모든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4장 보이지 않는 책임. 성막의 기구들은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만이 정해진 방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 위에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민수기 5장 공동체의 정결. 공동체는 깨끗해야 합니다. 죄와 부정은 결코 가볍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민수기 6장 축복의 말.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민수기 7장 드려지는 마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예물을 드립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그 마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민수기 8장 빛을 밝히는 사람들. 등불이 켜집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빛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9장 때를 지키는 살.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뭅니다. 움직이면 떠나고 멈추면 머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르는 살.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10장 움직이는 순간 은 나팔이 울립니다. 그 소리는 이동의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멈춰있던 삶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불평의 시작. 길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작은 불평이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 불평은 불이 되어
진영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민수기 12장 말의 무게. 모세를 향한 불만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형제와 자매의 입에서 비판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잠시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두려움의 시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10명은 두려움을 말하고 2명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같은 현실, 다른 시선.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 선택의 결과. 백성들은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서기로 합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은 멀어집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민수기 15장 다시 주어진 기회.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규례를 다시 주십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반역의 끝.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에게 맞섭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질서의 붕괴.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민수기 17장 선택된 사람. 각 지파의 지팡이가 놓입니다.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책임의 자리.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들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민수기 19장 정결의 과정. 붉은 암송아지가 드려집니다. 그제로 만든 물이 부정을 씻습니다. 죽음과 접촉한 것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20장 무너지는 순간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모세는 화가 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작은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오랜 여정을 바꿉니다. 민수기 21장 바라보는 순간 광야의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그 결과 불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민수기 22장 보이지 않는 길.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귀가 길을 멈춥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짐승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눈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막을 수 없는 축복. 발람은 저주하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24장 멀리 보는 눈. 발람은 더 이상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앞을 보는 눈입니다.
민수기 25장 무너지는 경계. 백성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죄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민수기 26장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인구가 계수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작이 준비됩니다. 끝은 곧 시작입니다. 민수기 27장 이어지는 이야기.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28장 반복되는 예배. 매일, 매주, 매달. 제사는 반복됩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꾸준함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민수기 29장 절기의 의미. 절기들이 이어집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억. 삶은 바쁘게 흘러가지만 멈추어 기억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삶을 다시 정렬합니다. 민수기 30장 말의 책임. 입으로 한 약속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져야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움직입니다. 민수기 31장 정리되는 싸움. 과거의 문제들이 마무리됩니다. 전쟁은 끝나고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삶에서도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선택의 자리. 어떤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33장 지나온 길. 이스라엘의 여정이 하나씩 기록됩니다. 출발과 멈춤, 그 모든 순간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민수기 34장 약속의 경계. 이제 땅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막연했던 약속이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흐릿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생명을 지키는 법.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는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따뜻함도 포함합니다. 민수기 36장 이어지는 질서. 마지막으로 상속과 질서가 정리됩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질서는 미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광야의 이야기, 수많은 실패와 회복의 기록.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인도받는 것.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도 어쩌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광야의 끝자락,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순간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되짚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정탐꾼의 말보다 마음속 두려움을 더 믿었던 순간 그 선택은 긴 광야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후회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장 돌아가는 길. 하나님은 때로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에돔과 모압, 지나야 하지만 싸울 수 없는 땅들. 모든 길이 싸워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야 할 싸움도 지켜야 할 경계도 있습니다. 신명기 3장 남겨진 바람. 마침내 몇몇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승리의 순간 속에서도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잊지 말아야 할 것. 모세는 말합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5장 다시 주어진 말씀, 십계명이 다시 선포됩니다. 단순한 법이 아니라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르게 세우는 기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중심입니다.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사랑,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선택된 이유. 이스라엘은 강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잊혀지는 순간, 배부르고 편안해질 때 사람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간절함을.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라. 기억을 잃는 순간 길도 잃게 됩니다. 신명기 9장 자격 없는 은혜. 이 땅은 너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남을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마음의 변화.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라.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신명기 11장 선택의 길.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순종의 길, 그리고 다른 길.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비는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선택 위에 세워집니다. 신명기 12장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식, 마음만이 아니라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진심은 질서 속에서 더 빛납니다. 신명기 13장 흔들림의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하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신명기 14장 구별된 살. 먹는 것, 입는 것,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구별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다. 그 메시지가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신명기 15장 나눔의 법칙.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손을 닿는 순간 마음도 닫힙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명기 16장 기억의 시간. 절기들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삶도 바르게 서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공의의 기준. 판단은 공정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감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참된 목소리. 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진짜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신명기 19장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억울한 피를 막기 위해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20장 두려움 앞에서 전쟁의 순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싸움은 눈앞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신명기 21장 생명을 향한 기준. 생명은 소중합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그 책임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규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신명기 22장 일상의 정의. 길에서 잃어버린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짐이 무너지면 함께 도와주라.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공동체의 기준. 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경계가 세워집니다. 그 경계는 배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신명기 24장 약자를 향한 시선. 힘이 없는 사람들,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특별한 시선을 두십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를 말해줍니다. 신명기 25장 공정함의 무게. 저울은 정확해야 합니다. 속임수는 잠시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직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오래 갑니다. 신명기 26장 감사의 고백. 첫 열매를 드리며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맡깁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명기 27장 분명한 선언. 산 위에서 선포됩니다. 축복과 저주.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됩니다. 숨길 수 없는 기준, 분명한 경계. 삶에는 회색지대가 아니라 선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결과의 이야기. 순종하면 복이 따르고 외면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장은 길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신명기 29장 이어지는 약속. 언약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포함된 약속.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신명기 31장 이어지는 리더십.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신명기 32장 노래로 남긴 이야기. 모세는 노래를 남깁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말은 잊혀질 수 있지만 노래는 오래 남습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축복.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축복을 남깁니다. 끝까지 남겨야 할 것은 사랑과 축복입니다. 신명기 34장 한 시대의 끝. 모세는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어가고 길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광야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모세는 한 가지를 남깁니다. 선택하라. 지금 당신의 삶에도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이야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새로운 시작.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놓인 길은 낯설지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떨리지만 그 약속이 길을 밝힙니다. 여호수아 2장 숨겨진 믿음.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숨겨준 한 사람 라합.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숨겨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3장 길이 열리는 순간 요단강 앞에 섭니다.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강. 하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추고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기억의 돌. 강을 건넌 후 돌을 세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기억의 표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은 믿음을 지켜줍니다. 여호수아 5장 준비의 시간.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은 다시 자신을 정비합니다. 급하게 나아가기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무너지는 성. 여리고 성이 앞에 서 있습니다. 높고 단단한 벽. 하지만 방법은 의외입니다. 돌지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그저 돌고 또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침과 함께 성이 무너집니다. 순종은 때로 이해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여호수아 7장 숨겨진 죄. 작은 성 아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보이지 않는 문제는 결국 드러납니다.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다시 얻는 승리. 패배 이후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그리고 승리가 찾아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호수아 9장 속임수의 선택. 기브온 사람들이 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서두른 결정은 오래 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멈춘 시간. 전쟁 한가운데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 전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식을 넘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이어지는 싸움. 북쪽의 왕들이 모입니다.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큰 싸움도 작은 순종으로 이겨냅니다. 여호수아 12장 지나온 승리. 지금까지 이긴 왕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왔는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아직 남은 땅. 많은 싸움이 끝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 삶도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것과 여전히 남아있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4장 기다림의 보상. 갈렙이 나아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약속, 그 땅을 요청합니다. 나이는 많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의 땅.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이 주어집니다. 각 지역과 경계가 세세하게 나뉩니다. 약속은 이제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막연했던 것이 손에 잡히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의 목.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에게도 땅이 나뉩니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오래 남는 문제를 만듭니다. 여호수아 17장 더 넓은 길. 땅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스스로 넓혀라. 주어진 것만 바라보지 말고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늦춰진 선택. 아직도 땅을 받지 않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머뭇거림, 결정을 미루는 태도.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19장 각자의 자리. 남은 지파들도 각자의 땅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자리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여호수아 20장 피난의 공간.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실수와 억울함 속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 누구에게나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1장 약속의 완성. 레위인들에게도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시간이 걸렸을 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오해의 벽.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전쟁 직전까지 가지만 대화를 통해 풀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커집니다.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떠나지 말라.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것은 방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선택의 순간.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선택의 기록.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선택. 지금 당신의 삶도 어떤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 완전하지 않은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남겨진 문제들, 작은 타협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은 언젠가 흔들림이 됩니다. 사사기 2장 반복되는 흐름.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됩니다. 떠남, 무너짐, 고통, 그리고 부르짖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3장 첫 번째 구원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달라도 도움은 같은 곳에서 옵니다. 사사기 4장 드보라의 용기.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드보라. 그녀는 판단하고 이끌고 결단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사기 5장 승리의 노래. 전쟁이 끝나고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승리는 지나가지만 기억은 남아야 합니다.
사사기 6장 두려운 영웅. 기드온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합니다. 확신이 없어. 계속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7장 줄어드는 힘. 군대는 줄어듭니다. 많으면 안 됩니다.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은 수로도 충분합니다. 사사기 8장 흔들리는 마음. 승리 이후 기드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그는 거절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공 이후에 더 흔들립니다. 사사기 9장 잘못된 선택.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피로 시작된 길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결국 무너짐으로 끝납니다. 사사기 10장 또다시 반복. 백성들은 다시 떠나고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끝나지 않는 순환. 사사기 11장 경솔한 약속. 입다가 나섭니다. 버림받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는 공동체를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약속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사사기 12장 갈라지는 마음.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싸웁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말 하나, 차이 하나가 갈등을 만들고 전쟁으로 번집니다. 사사기 13장 시작되는 이야기. 한 여인이 약속을 받습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 그 아이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 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사기 14장 감정의 선택.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따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힘은 있지만 방향은 불안정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입니다. 사사기 15장 분노의 힘. 삼손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힘은 강하지만 파괴적입니다. 힘은 도구일 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사기 16장 무너지는 순간.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삼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눈이 멀고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가장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흔들리는 기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흐려지고 각자의 기준이 생깁니다. 질서는 점점 무너집니다. 사사기 18장 길을 잃은 선택. 단지파는 자신들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선택도 흔들립니다. 사사기 19장 가장 어두운 밤. 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통만 남습니다. 사사기 20장 무너진 공동체. 그 사건은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비극. 공동체는 완전히 흔들립니다. 사사기 21장 남겨진 상처.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부서진 질서. 그리고 이 말로 끝이 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구원의 이야기이면서도 무너짐의 기록. 반복되는 실패와 되풀이되는 선택.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준이 사라질 때 삶은 무너진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돌아가는 길. 기근이 찾아온 땅, 한 가족이 고향을 떠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나오미. 하지만 타지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맙니다. 남겨진 것은 3명의 여인.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룻. 그녀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선택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2장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룻은 들판으로 나갑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삭을 줍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보아스. 그는 룻을 알아보고 그녀를 보호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룻기 3장 조심스러운 용기.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다. 룻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진심은 전해집니다. 룻기 4장 이어지는 이야기. 보아스는 책임을 다합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룻기는 끝이 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시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은 조용히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조용한 믿음 하나가 결국 한 시대를 바꾸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왕이 세워지는 시대, 더 큰 변화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조용한 힘이 되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사무엘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